신년 첫 주일 예배 때 우리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또 이 가슴 아픈 부분을 또 제가 건드려 드린 것 같아 너무도 죄송한데, 작년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 상문이를 우리가 잃었지 않습니까? 그 상문이를 통해서 우리 엄마 대신 우리 차은주 집사님 또 이렇게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또 우리 아버지 되는 우리 김덕수 성도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계셨다가 신년 첫 주일 맞아서 이렇게 새 마음으로 등록을 또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무일을 통해서 우리 아빠의 믿음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구원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김득수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픈 데를 또 건드리는 바람에 죄송.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독수 성도님을 신앙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 왜 내 아들 먼저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던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조차 없으셨던 우리 김독수 성도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이제는 아들이 못한 그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워가시고자 작정하시고 결단하셔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잘 참석하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등록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우리 차은주 집사님과 김독수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비전의 은혜로 그 삶을 채워주시는 복된 은총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늘 하루하루 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며 채우실 줄을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나시고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도 좋죠 뭐. 2020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처음 마음을 초심이라고 하는데, 초심을 가지고 예배의 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초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들이 저보러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비록 신세대는 아니지만 그 신세대의 감각만은 갖고 있었노라 생각했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솔직히 인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거. 뭐 어쩌겠습니다. 노래도요, 옛날 노래가 좋아요. 송창식, 윤영주 이런 분들이 불렀던, 그때 당시 트윈폴리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을 때 번안곡이었던 그런 하얀 손수건,
웨딩 케이크, 저 이런 노래들이 좋아요. 그때만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세시봉 세대라고. 너무 거슬러 올라갔어요. 사실 그 위까지는 아닌데, 하지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렇단다 할지라면 예수님도 옛날 사람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당연히 옛날 사람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예수님이 절대 옛날 사람이라고 안 느껴지니 참 이상하죠? 오히려 요즘 사람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친밀하고 우리와 가까운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그 예수님은 옛날 사람도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친근한 법과 같은 친구 같은 그러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아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격이 없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막 예수님이 좋을 때가 있어요. 옛날 사람이지만 신세대 아이들이 봤었을 때 우리는 옛날 사람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옛날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고 사랑하는 딸일 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섬겨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발을 닦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절대 못 닦는다고, 절대 닦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갖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없느니라, 이 말씀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자기 몸까지 닦아달라고 얘기하죠. 저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이적들, 놀라운 사역들, 기적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세족식의 이 사역만큼 위대한 사건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증명해냈지 않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같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신 그 사역, 그 사건이 바로 세족식의 사건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들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빠가 엄마가 발을 닦아주고자 할 때에 아이들은 좀 쑥스러워하는지 몰라도 그 스킨십을 통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오셨어요. 세례받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베풀고 받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가에 직접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머리를 직접 담그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한마디로 흠뻑 젖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흠뻑 젖는 신앙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정말 올 한 해가 흠뻑 주님의 은혜로 젖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젖은 듯 안 젖은 듯이 아니에요. 너무 흠뻑 젖어서 새 옷으로 정말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흠뻑 젖는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잔이 넘치는 신앙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이 넘치는 신앙,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머리 위에 잔에 기름이 넘쳐나듯 우리 위에 부어짐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왜 이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분바된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쯤 되겠다 싶은 그 정도 선에서 붓다 만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가득 넘치도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단어는 무척 합리적이에요. 적당이라는 단어는 매우 실용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적당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떨 너무 가해서 탈이 나기도 하고요. 부족하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좀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껏 이 같은 단어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단어요. 실용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적당껏, 적당주의, 이건 불순종의 단어입니다. 적당껏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 안 됩니다. 적당껏, 적당주의, 이 모든 단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무척이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단어일지 몰라도요, 신앙에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입니다. 무수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도 그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주일날 마음 내키면 가고 마음 안 내키면 안 나가고, 모임이 있으면 교회는 제끼고 모임이 없으면 교회 나가고, 이런 생각들,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 끊어낸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독생자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을까요? 예수님께 왜 이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 은혜는요,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그 은혜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에게 그렇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연관성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당껏 믿으러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사막이 사막되는 거는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뒤바꿔 놓고 말씀드려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할 그 지표면의 수증기가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 따뜻한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대기권에 그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이것이 비구름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는 지표면에 수증기가 없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더욱더 사막이 되어지고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능력, 그 은혜들을 소낙비같이, 장마비같이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기도의 수증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드릴 수 있어야 될,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적당껏 믿고 요령껏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신앙은요, 요령이 안 통합니다. 신앙은요, 적당것이 안 통합니다. 흉내내는 요식행위 정도, 그 모든 것들은요, 신앙의 형식만 있을 뿐 진짜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외면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성령과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손 갖다 대 기도할 때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그냥 다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야, 근데 별거 아니잖아. 손만 갖다 대고 기도했더니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손만 갖다 대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보자기나 수건이나 이런 거만 갖다 대도 야, 막 떠나가는, 그리고 병 고침을 받는 그러한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네. 야, 그렇단다 할지라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같은 생각을 가졌었던 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 갖고 한번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였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게 하였다. 아니, 시험 삼아라뇨? 이게 지금 시험 삼을 일입니까? 이게 지금 시험 삼아 해볼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의 영성을 흠모한다든지 본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저렇게 적당껏 흉내내면 돼보지 않겠어?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기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대체 누구냐?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지금 요 같은 거 흉내내가지고 지금 나를 쫓으려고 그래? 웃기고 있네. 한마디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다 덮쳐버리죠. 혼비백산해서 벗은 몸 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성도님들, 신앙에는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력, 또 한 가지는 감화력. 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과 감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주의 신앙, 요령껏 믿는 신앙, 이런 신앙 가지고는요 절대 생명력이 없습니다. 감화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껏 요령껏 신앙생활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본문의 40절 말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 같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삶을 살라 말씀하셨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 감화력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감화력을 잃어버린다는 할지라면 우리는 실상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하신 게 아니잖아요.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택한 족속으로 건설로 이렇게 주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한다면 결국 내 안에 남는 것은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감화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요, 감동 감화는 다 잃어버린 상태로 외면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박제한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죽은 것들이잖아요. 속은 다 텅 비어 있고요, 겉만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보고 야, 멋있게 잘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칭찬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박제시켜 놓은 것 가지고 거기에 생명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감화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논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생명력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무슨 감동, 감화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박제해놓은 그런 신앙과 같은 외면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넘치고 감화력이 넘치는 그런 생명력,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누가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내 안에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죽여지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오히려 성령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나서 출렁출렁거릴 정도의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양보하고 감싸주고 살펴봐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자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어느 순간부터 성도는 입술 가운데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쳐 부르고 아멘을 외쳐 불러도 감동이 없는 그런 모습, 혹시 내 모습이 변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 가운데 속에서든지 예배 시간에서든지 다른 어떤 시간에서든지 간에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할렐루야를 외쳐 부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할렐루야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기도 하십니까? 아멘이라는 단어가 기도할 때 주여라는 그런 단어가 좀 생소하게, 좀 생경스럽게 낯설게 그렇게 느껴지실 때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우린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왜 이런 믿음과 신앙의 언어들이 왜 낯설게 느껴져야만 되는 것인데요? 왜 우리 입에서 고백을 못하는 것인데요?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언어는 안 통해도 할렐루야를 고백하면 다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쳐 부르고 아멘을 외쳐 부르게 되면은 어떤 외국인들은 같이 에이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안 통해도요, 구태여 바디랭귀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혈통을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제 공유하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공감대를 함께 느끼게 돼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오사카에 갔었을 때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부흥의 장소까지 함께 우리 한인교회 분들 같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마이크를 잡고 다들 한 곡씩 노래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르신 노래들이 다 어떤 노래들인 줄 아세요? 아리랑, 백도라지, 오빠 생각, 소양강 처녀. 저는 그 소양강 처녀도 그렇게 구슬프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함께들 따라 또 부르시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 마음에도요, 가슴 찡한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에 일본까지 와서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힘겨웠었던 그런 시절들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자주 갈 처지와 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조센직이라고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살아왔었던 그런 시절들을 곱씹으면서 떠올리면서 또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가진 그 상태에서 가슴 먹먹함으로 그 같은 노래를 부르시니 당연히 눈물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래 불렀다면 절대 이런 감정 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은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은 어떤가요? 벅찬 찬양의 감격이 그렇게 울려 퍼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정말 그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같이 벅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온 백성 전체가 장엄한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들 가운데 속에서는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했습니다. 경망스럽게 춤추고 있다라고 누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삿대질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아마 이상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찬양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입을 열고 크게 찬양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입만 벌리고 그저 따라하는 정도로 소리만 내는 그런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통성기도 시간에 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속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개인 기도는요, 속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통성기도라고 해서 이것을 선포했었을 때는요, 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통성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선포했을 때는요, 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좀 시끄럽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방언으로 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 계시면은 저분은 방언 받았다고 우쭐대느라고 저런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우리 안에 생명력도 없고 감화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판단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은요, 제자들이 속으로만 기도하면서 잠잠히 고요있다가 성령 받은 사건이 절대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속으로만 잠잠히 고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니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흠뻑 젖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흠뻑 젖어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주도 가면은 가볼 만한 명소들이 꽤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속에서 폭포들이 유명해요. 폭포들. 제주도에 유명한 폭포들이 뭐가 있죠? 천지연 폭포가 있고요, 또 천재연 폭포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방폭포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정방폭포가 폭포가 내리치는 그 낙하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폭포가 정방폭포예요. 그 밑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 낙하 지점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요, 그 떨어지는 그 지점 근처까지만 가더라도요, 흠뻑 다 젖어버립니다. 옷을 그냥 그대로 말리지 않는 이상 갈아 입을 옷을 챙겨갈 생각 갖고 그 근처 가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폭포수 같은 은혜입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소리를 하시는 그런 소리꾼들을 보면 발성 연습하기 위하여 폭포가 떨어지는 그 낙하 지점에 앉아서 폭포수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발성 연습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전입니다. 찬양도요, 사실상 연습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찬양대도 한 곡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하여 찬양을 연습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는 연습이 아니에요. 나는 연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이라는 것도 절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도 연습 그 시간에
지금 내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실전과 같이 그 시간을 지켜갈 수 있는 호산나 찬양대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기름부터 부어지면 기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려울까요? 기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그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이 그렇게 기름부터 부어지게 되면요, 찬양하는 게 어려울까요? 찬양 안 하는 게 어려울까요? 찬양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찬양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다니라고 해보세요. 답답해서 못 견뎌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기름부터 내게 부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게 되고요, 기도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증거도 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이유 없고요,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니. 그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 변화되어진 이상 생명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어.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이 다 메어졌습니다. 쇠고랑이에 쇠사슬에 다 메어졌고 착고에 다 메어졌습니다. 자유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다고 하죠?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입은 열려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감옥 안에서도 정말 잠자고 있었던 그러한 죄수들과 간수까지 다 깰 정도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만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옥토에 지진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차에 썼던 그 모든 쇠고랑과 그 모든 착고지 다 풀려지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에 모든 매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주체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참 은혜를 제어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넘쳐가지고 헬몬산에 이슬이 흘러 넘친 것 같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우리 안에도, 이 몸된 교회 성전에도 차고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죠. 노인이 상어를 잡았어요. 몇 날 며칠을 사투 끝에 상어를 잡았어요. 내가 상어를 잡았다라는 그러한 이 포만감에 휘파람도 불듯이 그렇게 배를 타고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너무나도 피곤해서 몇 날 며칠을 사투를 벌였으니까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꿀맛 같은 단잠을 배 안에서 잤더니만 그 사이에 다른 물고기들이 상어를 다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은 뼈만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소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허무죠.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놓고서 그렇게 열중하고 열심히 내도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인생의 허무뿐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에요. 결국 이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심한 우울감에 시달려서 결국 장총으로 직접 자기를 쏴서 결국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자살이 그냥 집안 내력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뭔가 어떤 영적인 어떤 해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자살을 합니다. 자기 누이 동생도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손자까지도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풍지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도 있고요.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
금방 돌이킵니다.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섭리와 격려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차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다시 원래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더욱 간절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흠뻑 젖은 그런 신앙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나의 어떤 이 반항적인 의지, 나의 모든 나태와 안일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눌려져서 오직 내 안에 성령님만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흠뻑 젖어가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시는 2020년도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뻑 젖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과 감화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